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며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송축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져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 흠뻑 져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한 마음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막막하다는 말이 뼈속 깊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라고 되풀이하면서 마치 파미리의 판도라 상자에 갇힌 것처럼 나갈 입구를 찾지 못해 나갈 입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교과서지 참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한창이던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에는 참고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분명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과서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잘 간추리고 요약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까지 답을 적어 놓은 참고서가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출판사들이 경쟁하면서 검증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당시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는 어딘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교과서를 요약하고 그런 교과서에 문제의 답지를 만들어낸 참고서는 어느 출판사가 출간했는지 또 어느 선생이 집필했는지까지 사람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보다 참고서가 이처럼 선호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서에는 분명한 답이 없지만 참고서에는 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생각하고 탐구해 답을 찾아가라고 말하지만 참고서는 그런 수고 없이 손쉽게 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을 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분명 서로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컨닝 같은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를 서로 바꾸어 매겨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답이 마치 복사에 붙인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답만 외운 것입니다. 실제로 매년 똑같은 문제를 시험에 내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런 경우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문제 앞머리만 읽고 답만 외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한국 분들 중에는 성경을 마치 참고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속에 마치 내가 원하는 답이 그대로 들어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 중에는 성경을 너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만 맞추어 읽으며 답만 찾다 보니 성경 내용을 완전히 왜곡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통해 성경을 끼워 맞추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된 성경 해석을 수많은 이단들의 행태를 통해 쉽게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급변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답을 쉽게 찾지 못할 경우 성경에는 답이 없다라고 실망하며 신앙적인 갈등까지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 노력 없이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참고서가 아닙니다. 참고서 뒤에 부록으로 달려있는 그런 답안지가 아닙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성경은 참고서이기보다는 오히려 교과서에 가깝습니다. 잘 만들어진 답을 열정도 노력도 없이 그저 따먹는, 아니 그대로 베끼고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고통당할 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이단들의 유혹, 힘든 세상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워 확신한 일, 즉 믿음 안에서 굳게 마음을 세운 일을 선택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만 있는 참고서가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고 탐구함으로써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교과서라는 말입니다. 이어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정답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길,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람으로써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유혹하는 것처럼 내가 가르쳐주는 쪽집게 방법, 이것을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관계없이 특정한 사람이 발견해주는 그런 프로토콜대로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모범 답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른 방향,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은 이 방법이 100% 구원받는 비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답을 잘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잘 베꼈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례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보여준 예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 구원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례와 얌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서에 있는 답만 딸딸 외우지 말고 교과서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깨우치는 교육에 바른 정도를 걸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열심히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결론, 다시 말해 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그 자체가 답안지가 아니라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래도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조차도 교과서만 보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되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수업을 봐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과서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만 그 자체가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단순히 이해하고 익히고 외우는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 같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이 믿음의 정답, 구원의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막할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막막하니 교회에 나오고 답답하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진짜 정답입니다. 코로나 시대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과서인 성경만 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 신앙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결국 그 마지막 정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주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깨닫게 되는 진정한 정답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 없는 인생이라 타락하기 전에 정답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것들을 결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에 소속된 보경이와 벨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EM에 소속되어 있는 예진이와 성택이, 대웅이 그리고 하림이와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EM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헌신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을 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빠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연정자 집사님의 회복과 또 몸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수 집사 아들 되는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훈련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 가지 풍토병을 잘 이기게 하고 또 선교 훈련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사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늘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의 바른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바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교우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 아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시고 있는 우리 이동홍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히스패닉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저들에게 말씀이 바로 심어져서 저들의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역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 다시금 회복과 다시금 개혁의 불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보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우두보리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이원택 목사님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름으로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정답 자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해 길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